우리 이사야 9장 6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104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주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10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를 이제 많이 하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수 집사랍니다. 자기 교회에서 안수 집사. 여러분 그 한국 교회는 그 성경에 없는 그런 직책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그 집사 딱 목사, 그렇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이 바로 목사입니다. 근데 에리하우 이 양반이 그래서 할락할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당연히 모르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왜 도대체 당연히 모르는데 그거 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하나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눈으로 봤습니까? 나 못 봤어요. 근데 나는 본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고 하지만 웃더라니까요.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웃어요 글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 그렇다면 한 50% 정도 믿는다고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사람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언도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예언대로 그리고 바로 2장 앞에 가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구세주라 그랬습니다. 주 구세주. 주 그러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 우리의 메스터. 그 다음에 구세주, 구원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왕 중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를 다 여기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그에게는 놓이고, 이제 오늘 특별히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영어로 뭐라 했어요? Wonderful. 이게 너무너무 좋을 때 it's wonderful. It's wonderful.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사도행전 4장에 뭐라 하십니까?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고 영화스러운지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야 됩니다. 저는 평생 제 어머님이 그립고 보고 싶은 나의 주님, 그립고 보고 싶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저는 참 그런 어머님의 그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천당 지옥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런 아무런 프로블럼이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제일 먼저 제 어머니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까지 가신 분이지만 꼭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있고 말고야. 근데 그 이유가 혹시 어머님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도 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대답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내가 그것 좀 했다고 어떻게 하려고 하겠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와 복음이 절절 나오는데 그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지 무슨 내가 뭘 해갖고 하늘나라 가겠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왜 그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신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 가슴에 사무쳐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해야 됩니다. 귀하신 주님, 귀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이름은 아무 이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란 그 이름 자체는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라는 의미지만 동시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말로는 계획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을 카운슬러, 상담자란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영어로 보면 카운슬러.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한 이것은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후회할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일을, 크고 작은 일,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로 가이드를 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 받지요. 뭐 가정 상담, 뭔 상담, 뭔 상담, 뭔 상담, 뭔 상담, 상담을 받지요. 제가 크리스천 카운슬링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수많은 자료를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 중에 바로 여기 UCLA 교수입니다. 교수. UCLA 교수인데 심리학을 그러니까 카운슬링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 사람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따로 자기 카운슬링 오피스를 하는데 어떤 굉장히 잘 사는 부자가 19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당시에 그 책에 자기가 20년 동안을 교수 생활을 하고 20년 동안 클리닉을 그러니까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수천 명, 수만 명을 상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효과를 봤대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이 19살 먹은 그 부잣집 아들 별의별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감스렸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교수의 말입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기가 쓴 책에. 부모에게 이 아이는 He needs more than man. 네 아들은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He needs faith in God. 그러면서 이 아이를 크리스천 상담가로 데려가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 상담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상담하기 전에 제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해도 효과가 없어요. 제일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면요. 잘 들어가요. 근데 그거 없이 하면 튀겨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상담가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으로서의 상담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한 상담가입니다. 상담가 중에 상담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상담이 필요할 때 먼저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 받으세요. 상담 받으세요. 바로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상담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담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상담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몰몬, 여호와의 증인. 저는 한때 이 몰몬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사자굴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당신들에게서 한 가지 트루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될 것은 이 열심이다. 아니 글쎄 토요일 아침인데 8시인가 됐는데 여자들이 둘이 왔다가 한 번은 남자가 세상에 어린 아이를 안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들이 뭘 전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먼저 내 얘기부터 들어라. 일단 내 얘기를 듣고 내가 끝난 다음에 내가 얘기할 기회를 주마. 그러고
당신들이 이러고 다니는 건 참 귀하지만 큰일 났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 첫째가 당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여기를 딱 성경 구절을 여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여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하지 않냐. 그러면요. 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Please let me go in peace. 나를 뭐 설득하고 이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달라고 나한테 원을 해요. 글쎄. 그 다음에 몰몬교 둘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지옥을 갔다가 거기서 다시 세컨 찬스가 있대요. 그래서 성경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너희들은 성경 외에 몰몬경을 믿는데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마지막 책이다. 더 이상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그랬다. 구약 성경이 끝날 때 말라기에서는 그런 말 없다. 왜? 아직 계시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외에 뭘 만들어갖고 그걸 믿으라고. 그것부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목조목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직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돼서 엘더를 모시고 오겠대. 엘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웰컴 엘더. 엘더스 엘더도 웰컴. 다시는 안 와요. 아야 그들도 저 집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마 그 내보낼 때에 그 지역을 내보낼 때 저 집은 가지 마라 이렇게 딱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면요 아주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근데 그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애니야 보세요. 여기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왜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그러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영존하는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지금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만일 늙어 가신다 그러면 2000년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에도 계셨어요. 영원 전부 계신 하나님이 오시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지 그리고 하늘나라 하신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늙으셨게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부활의 몸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3세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하락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봐요. 그때는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베이비도 없어요. 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 33세라는 게 이 세상 육신의 사람으로 보면 아주 피크. 그 젊음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됩니다. 거기는 당뇨도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당뇨 환자가 맨날 주변에서 가족들이 먹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그래갖고 하늘나라를 갔더니 하늘나라 가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채워져 있더랍니다. 그러고 정신없이 먹어대면서 자기 평상시에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한 사람들에게 그랬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빨리 이곳에 와서 이런 맛있는 거 먹고 살게 라고 나를 자꾸 못 먹겠어 여기 오는 것을 더 늦추었냐 그랬대요. 세상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 성경에는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본 이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여전히 그 보시면 2000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의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이지만 또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존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부분하고 맞이겠습니다. 평화의 통치자.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 이후 평화를 갈구했지만 이 세상은 평화보다는 싸움과 평화보다는 분쟁과 평화보다는 전쟁과 지금 세상 보십시오. 이 아이시스, 이 테러리스트들이 날뛰면서 온 세상을 돌아가면서 그야말로 엉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요 베를린에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났습니까?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고 그 시장 보러 왔다가 그야말로 이런 그 한국말로 날벼락, 날벼락이라는 날벼락.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김자매가 지금 이 날벼락을 뭘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전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날벼락. 날벼락. Unexpected, maybe, lightning? Unexpected, 그런가? 맞나? Unexpected, thunderstorm and lightning. 슉, lightning. 날벼락.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갑자기 죽임을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주님 없이는 평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 그러면 이상하게 믿는 사람까지도 그냥 무조건 돈 많으면 행복.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돈 사랑하면 그 마음의 평화부터 사라져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돈 마음대로 못 써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은 사람, 워런 버페로부터 시작해서 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 이 사람들은 세상에, 아이고야, 제가 지난번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 콜로라도 우리 딸 가서 덴버 거 갔다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미팅 시간이 있어서 잠깐 그 미국 뱅크 중에서도 그 무슨 뱅크지? 하여간 돈 찍어내는 그 뱅크에 그거 뭐 이렇게 뭐 뱅크 뮤지엄이라든가 그래서 저건 또 뭐야 그러고 잠깐 들어봤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입구에 앞으로 돈이 없는, 그러니까 페이퍼레스 시대가 온답니다. 페이퍼레스 마니. 그러니까 돈이 없이, 지금도 전부 다 크레딧 카드로 갖고 다 이렇게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까? 액츄얼 캐시보다도. 그런 날이 올 때를 대비해서 기념품으로 한 보따리씩 가져가라고 세상에 100불짜리를 찍어내가지고 그것을 난도질 해가지고 이만큼 백에 싸놨어요. 그래갖고 그거 기념으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거 기념으로 가져와서 우리 아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니 잘 간수하고 있냐? 그리고 이제 한 군데로 가니까는 아주 방탄유리. 그 진짜 대포를 쏴도 안 터질 그런 무시무시한 방탄유리 안에다가 리얼 돈을 넣어놨는데 그 돈은 3천만 불이랍니다. 30 밀리언, 그러니까 3천만 불이죠. 300만 불, 3천만 불. 30 밀리언서. 근데 그 3천만 불을 쌓아놨는데요. 한 벽에, 저 벽에서 여기까지 가득 찼어요. 그 3천만 불을 그걸 세려면
한 사람이 센다면 그거 한 줄을 갖고 되겠습니까? 열을 갖고 되겠습니까? 그 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 부자들은요, 3천만 불이 아니고 3천만 불의 10배, 100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쓰고 갈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리어 그냥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가족끼리 가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그리고 모으는 재미, 주여. 그래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햄버거 사 먹고 돌아다니면서 그래갖고 죽을 때 그 돈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부모가 돈을 유산으로 남겨놓으면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더 평화가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평화의 소스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세요? 내가 옛날에 이거 가르친 건데 우리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 짓고 살아요. 근데 죄를 짓고 그거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얼른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어떨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제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그러고 부르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제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애들이 나한테 매일 인사를 하면서 아버님 그러면 굉장히 거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 애들이 아빠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하이 대, 하이 아빠, 하이 데디. 나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님 때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버지와 나의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사세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방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건 꼭 하고 가세요. 아멘. 네, 그건 꼭 하고 사세요. 그래야 내 마음 평안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염려와 근심. 아니, 오죽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하고 마치게. 이제 그거 하고 마친다고 놓고 또 계속 되네. 자, 보세요. 주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갑자기 커지냐 이거죠. 아니, 커져요, 안 커져요? 그 스트레스 받아서 도리어 키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늘어나느냐?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염려하는 것은 죄의 속성이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해봤자 해결될까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내 마음의 평화만 없어지고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을 사탄은 딱 보고 있다가 무슨 자기 운동장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염려 근심이 올 때마다 얼른 주님 앞에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만 우리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마음의 평화가 와요. 제가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배우고 살아요. 어떨 때 분명히 어디다 놔뒀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찾아다녀요. 참 희한하네. 걷다가 났는데 아이고 내가 아직 그럴 때는 아닌데 그러면서 막 찾고 다녀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죠, 이제 가족에게. 그러면 항상 그 큰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기도하셨어요? 그 자기는 항상 못 찾으면 먼저 기도를 하면 꼭 찾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도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그렇다니. 세상에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열받아요. 열받아. 막 화나려고. 분명히 거기다 뒀는데 왜 없지? 얼른 기도부터 하고 찾아야 되는데 막 찾고 다니라고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열이 받으면 얘들아 그거 좀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아빠 기도하셨어요. 나 이러네. 그러고 처음에는 그런데 진짜 기도를 안 했다. 그러다가 또 들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얼른 기도부터 해야지. 그러고 기도하고 찾으면 또 찾아질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찾으면 당장 안 찾아도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오는 거 아니? 주님이 결국은 찾게 해 주시겠지. 그렇게 그냥 진짜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다가 또 보면 뜬금없는 데서 이건 뜬금없단 말이 숭악한 사투리인데 이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이거 뜬금없다 그 말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딱 발견이 돼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평화의 통치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음에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으세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뭐라 하세요?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요. 오늘 주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캐릭터이십니다. 항상 이 주님을 구하고 이 주님을 찾고 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항상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항상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